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거를 살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자기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육신은 정확하게 뭘 가리키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음에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경력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내 지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내가 가진 자원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갖고 있는 내가 가진 자원은 좋은 모양인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와, 그거 박수 쳐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 당신은 그거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는 것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율법주의에서 경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이 정도면 권사가 될 만하지, 목사가 될 만하지 하는 마음이 저 한켠에서 자라날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안에 있으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열매거든요. 율법주의는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만들어내요. 자기 의라는 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정의, 공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내 판단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있어요. 다 틀려요.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도달하면 난 잘 살고 있는 거고, 못 도달하면 못 산 거고, 이런 자기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그래 너 천국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율법의 행위 이런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율법주의 하면 이게 다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 이거 좀 바꿔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것은 교회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신앙 행태가 구약시대 때도 나왔고 신약시대 때도 나왔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 받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하여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맞지라는 확신을 얻으려는 신앙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율법주의를 볼 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벗겨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오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상상력에서 발현된 그 사람들 모습들을 좀 지워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색안경을 일단 벗겨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에 등장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의 앞장선 선두주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인상도 더럽고 욕심쟁이, 심술보에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은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무소유로 살 것 같다, 되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게다가 그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을 만큼 자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인기 스타가 됐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기 스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더 존경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경건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야 하면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양이나 누군가의 모양에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지 라고 속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종교 활동으로서의 열심도
교회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열심히 율법주의자 열심히라도 왜 나빠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오늘 2장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뿐만 아니고 바울의 편지들을 다 보시면 이런 자기의 율법주의가 참신앙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진짜 신앙에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등한시한 채 교회 종교 활동으로서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게 신앙일 수 있다라고 뭉뚱그리거나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할 수 없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를 하고 하나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그것보다 저도 목사로서 그냥 일단은 봉사를 해보세요. 일단 전도에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뭐뭐 해보세요. 이게 저한테도 제일 쉬워요. 우리 모두에게 쉬운 거죠. 그냥 교회로 오면 항상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신자 교육 몇 주 받고 그 다음 훈련 몇 개 받으면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쯤에 고백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가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나보고 신앙생활하는데 창피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비유가 있으니까 이거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살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읽어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저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엉터리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걸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사람 다 알아요.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교회의 중직, 목사, 저예요. 또 한 사람은 누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엉터리야 얘기하는, 주일도 자주 빠지고 돈 버는 것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 혹은 죄 짓는 것을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어떤 성도. 이 성도의 이 사람도 성전에 왔잖아요. 두 사람이 있을 때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게 그의 경건이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쁜데 난 좋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 마음에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안 할 수 있게 되고 저 세리같이도 안 사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그런 자기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늘 신앙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한 사람 세리잖아요. 이 세리를 제가 오늘날로 좀 바꿔서 표현해볼게요. 세리는 이런 사람일 거예요. 주일에도 2교대 3교대 때문에 직장 나가느라고 교회를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엉터리 신앙이다. 난 집사도 될 수 없고 교회 중직이 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 어느 순간부터는 어차피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생활을 할 바에야 돈이나 열심히 벌자 하면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을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오늘은 성전에 온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성전 사람 다 수군될 거 알아요.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 죄인 세리다. 뒤에서 욕하는 거 다 알아요. 왜 교회를 왔대?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눈을 들어 하늘도 못 쳐다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의 욕 소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애통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막 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요, 내세울 게 많아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내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반면에 세리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의로움으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냥 나는 죄인일 뿐이죠. 세리는 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왔을까? 뭐 힘든 일이 생겼을까? 돈으로도 다 감쌀 수 없는 뭐 상처가 생겼을까? 아니면 그 큰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라는 회의감이 몰려왔을까? 아무튼 성전에 온 그 사람은 울기만 했어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 뭐 멋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죠. 옆에서 보는 바리새인은 이 사람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우는데 죄 지은 게 많아서 우는구만. 오늘날 기성교회 성도들이 누구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을걸요. 아이고, 또 교회 와서 울기만 하네.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울었을까. 오늘날 교회에서 울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더만요. 뭐 시험이 있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그렇게 운대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는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해요. 그 말씀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가 되니까 울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요, 눈물이 마르고요, 자기의가 충천하니까 교회에서 울지를 않고요, 어깨를 뻣뻣이 세우고 다녀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인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였죠. 우리는 어쩌면 이 은혜의 비밀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교회 종교 활동이나 혹은 교회 종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고 규정 지어놓은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무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해요. 교회에 힘 있는 중직자들은 내 신앙의 연조와 교회의 공헌도를 자랑하게 돼요. 교회를 향한 눈물은 마르고 자기 주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눈물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눈물이 마르고 다툼이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가 밉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고 화가 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요,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죄 1개 지은 사람이나 죄 10개 지은 사람이나 죄인인 것은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죄인들은 교회 안에서 쟤는 10개 죄 지었는데 저는 1개밖에 안 지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라는 마음이 자기 의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례받는 문제로 끊임없이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거든요. 그런데 바울 본인은 정작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많았죠.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태클을 못 걸게 하려고 할례를 선교 전략으로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나도 할례도 받긴 받았고
그리고 디모데도 이거 걸리면 안 되게 하려고 할례도 받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게 많다니까요. 아,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는 게 낫겠어.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할례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할례라는 자기 의에 숨겨져 있는 율법주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그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유익이 없대요. 너희들 할례 받잖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볼까요? 그래요. 할례 받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자기 의로 전락한 할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키세요. 할례만 지키지 말고요. 할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시 다 하세요. 다.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 어느 순간 침투한 유대교 신앙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자기 의죠.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고 이건 받아야 되고 몇 가지만 딱 추려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그게 전통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그거 안 한다고 교회를요 문제 삼고 그거 안 한다고 바울 공격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다면 다른 것도 다 지키쇼. 율법 안에서 이러한 율법주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가 너희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해왔던 율법주의 신앙이 발견되면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아,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또 끊어진 거였구나. 내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왔던 것, 어느 순간 그렇게 전락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말랐구나. 그렇게 우리 안에 분노와 갈등이 가득했구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보낼 때 갈라디아 1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성령 받고 교회로 세워졌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시나요? 다른 복음.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 원래 없는 거고 신앙이면 신앙이고 가짜 신앙은 원래 없는 건데 성경에 보면 가짜 신앙이 있어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걸로 교란 작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다른 어떤 것, 자기의 여러분 나라 안에 자기의 어떤 거라도 덧붙인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의 겉모양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빠지지 않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이런 생각들,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치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걸 인식 못하면 그저 모양에 속아요. 아, 나는 괜찮은가 보다. 난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보다. 자기 안에 마음속에서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저 모양에 속는 사람이면 몇 가지 모양을 딱 정해놓고 오늘 제가 한 설교를 듣고서도 몇 가지 모양을 듣고선 아, 저 사람 율법주의네?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이런 생각만 많이 들어오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몰라요. 왜냐면 가치관이라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아주 자세히 갈라디아 교회에 서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바의 이 베드로의 외식 문제를 책망했던 건데요.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에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다 교회인 것 같지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있는 사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자부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왔는데 게바는 먼저 와서 그 이방인들과 먹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베드로는 이전에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뿌리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주의 가치관이요, 이때 갑자기 쑥 올라왔죠. 적 유대인 출신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오는 걸 보고,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밥을 먹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고에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는 거 부정한 거거든요. 이 복음 안에서 이걸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문에 충실한 사람들인 거죠. 저 사람들도 이걸로 뭐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을 텐데 베드로가 괜히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로 괜히 한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게 자기 의죠. 그걸 가지고 바울이 책망했던 겁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대로 복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기의가, 가치관이 불쑥 나왔죠. 우리도 있어요.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오죠.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른,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이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외식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이방 죄인들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첫 구절 16절.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실걸요? 맞아, 저건 율법주의지, 저 가치관이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게 가치관이다 보니까 내 삶에 녹아있는 부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책에서도 찾아보고 제가 좀 적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니까. 이거에 걸릴 사람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저도 마찬가지. 율법주의 가치관이 발현된 구체적인 예를 제가 써봤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작정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했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100일 기도 중 피곤한 나머지 작정 기도 몇 번을 빠진 것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런 일 생각하시는 많죠? 많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 되게 많아.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걸 가지고 마음에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 보통 두 가지 생각, 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경험한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엄격한 분이다. 하나님 나 싫어해요. 하나님 원래 내 기도 잘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정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며칠 빠져서 그런가 보다. 다시 50일 안 빠지고 해봐야지 해서 자신을 자책해. 죄책감으로 또 다른 열심거리를 막 찾아다녀.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또 얘기할까요? 박 장로님은 주일 예배에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는 굳건한 생각이 딱딱하게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속한 교단,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배 모범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단에서 발행하는 예배 모범도 모범일 뿐이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모범이에요, 모범. 근데 그 교회가 그걸 선택해서 50년 해온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를 갔어요. 외국 교회를 갔죠. 우리가 드리던 문화하고 당연히 다르죠. 이 교회에서는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반응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을 안 한다니, 이거 뭐 이단 아니야? 그 이상한 교회구만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배 처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할까냐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교단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거 생각하느라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우리 안에 다양한 모양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항상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항상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종 예배가 축소된 다른 교회를 보고, 아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모이기를 피하는구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도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배를 없앤 목사나 장로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뒤에서 후욕하고 다니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은 예배도 빼먹고 문제가 많구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있으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모든 예배 다 빠지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해도 아이고 그러네요 해줄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떠세요? 저는 예배를 많이 참석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신앙이 자기 스스로 자기 과거에 자기와 비교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데도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목사를 봐요? 장로를 봐요? 저기 누구 세리 같은 성도를 보는 거죠. 자기 안에 가치관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 토요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엔 TV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는 중상을 입었어요. 의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부상이 있어서 꼼짝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묻는 평안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이 사고는 그냥 날 리가 없어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게다가 이분은 주일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으니까 내가 중환자실에 예배를 빠지는 것을 용서하기가 힘들어, 자기 자신을.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성도들과 신방을 오면 이거 다 얘기해야 마음이 풀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상 입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 신앙 안에 자기가 거기서 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이 마음의 짐을 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진 것 때문에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까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가치관에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수만 가지 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각종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정한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행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는 뒤에 숨은 내 마음, 내 가치관을 살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내 가치관 안 살피고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자기 안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당연히 안 보이고 내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의 모양, 어떤 사람의 말투, 내가 하던 일들에 대한 상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잘 보는 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이런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 한마음,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흠뻑 젖은 사람만 올바른 삶의 열매도 낼 수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자기의 의를 의지한다 해도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는 철저히 깨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자기 의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칩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자기 의가. 그래서 제가 이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를 이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 대부분 들어보면 이 자기의 때문에 교회 시험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게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한테 화내고 욕해요. 신기한 거죠. 교회 일을 그만하셔도 된다 하는데 그만하라고 했다고 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부터 채우세요. 안 하라고 해도 시험 들고 하라고 해도 시험 들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것 안에 우리가 묶여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가세요. 멈출 걸 멈추고 할 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주의는 가치관이라서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잘 몰라요.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깨트려 주세요. 아프겠지만 새롭게 세워주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영역들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요, 이렇게 자라요, 잡초처럼. 그래서 하나님 깊이 찾으시고 기도하셔서 그게 발견될 때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